지난주까지 이제 우리가 모세 우경 다 끝났습니다. 주일날마다 지금 하고 있는데 모세 우경까지 다 보았고요. 이제 여호수아서 시작입니다. 여호수아서 내용은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 내용들을 또 읽어봐도 또 재미있고요. 승리하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재미있어서 여호수아를 읽을 때에도 참 재미있게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어지는데, 여호수아를 볼 때 우리가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을 먼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여호수아서 하면은 우리가 전쟁으로 많이 알고 있죠. 전쟁이죠. 전체적인 내용들이 거의 전쟁하고 그 다음에 땅을 분배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나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중요한 내용은 안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는 목적도 어디에 있느냐면은 안식을 주시기 위함이죠. 그 안식은 하나님께서 이전부터 약속하셨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하셨던 그 젖과 흐르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기 위하여 주고 그곳에서 안식하기 위하여. 그러나 이 안식은 영원한 안식은 아니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참된 안식은 아니에요. 잠시 우리에게 안식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하나의 그림자와 같은 것이죠. 참된 안식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소망하고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정말 진정한 안식을 그때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소망의 대상이 되어지죠. 그래서 모세도 그 땅을 좀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여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보았지만 하나님은 안 된다라고 딱 거절하시고, 그래서 모세는 그 땅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2세대, 광야 1세대는 일단 죽고, 그리고 광야 2세대들이 이제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들어가게 되죠. 그 땅에 들어가서 안식하게 되어지는데, 그 땅이 진정한 안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많은 죄들을 범하게 되어집니다. 그렇지만은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잊지 마셔야 할 것이 안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안식을 여러분들도 소망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주실 영원한 그 나라 우리가 못 받으면은 그것처럼 억울한 일이 없잖아요. 더군다나 교회까지 왔다가 또 무슨 일이 있어서 그냥 나간 사람들, 또 중간에 믿음을 포기해버린 사람들, 이런 사람 정말 억울할 거예요. 억울할 거고, 그리고 또 우리가 믿음 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정말 나의 삶의 제일 우선순위로 두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가다가 나는 그분 얻을 줄 생각했는데 막상 얻지 못하게 된다면 그 또한 참으로 억울한 일이 되어지겠죠. 여러분들 가운데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도 없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바르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장부터 5장까지의 내용을 통해서는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요단강을 건너가고, 그리고 6장부터 시작해서 이제 전쟁이 이루어지는데 그 전쟁이 어디까지 되냐면 12장까지의 내용에서 전쟁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13장부터 시작해서 21장까지 거기의 내용에는 이제 땅을 분배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분배, 이스라엘 백성은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게 되어지는데 그 내용을 다루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22장부터 시작해서 24장까지 거기는 이제 여호수아의 마지막 6월의 말이 거기에 담겨져 있게 되어집니다. 이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또 주시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여호수아서 1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라고 말하고 있죠. 모세는 여러분들 다 아시죠?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대면하여 하나님을 많이 보기도 하고 얼마나 두렵고 떨리기도 하겠어요. 그러나 얼마나 감동이 되겠어요.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오니까 그 얼굴이 정말로 빛이 나잖아요. 그래서 그 빛을 보면서 사람들이 들어가니까 오히려 그 영광을 가리기 위해서 수건을 얼굴에다 쓸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을 만났던 일과 같은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이렇게 맛본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가 죽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많은 염려가 있었을 거예요. 모세가 한 40일 동안도 보이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행동을 해요?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모세는 죽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니까 신을 만들자 해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사건들이 일어나잖아요. 어디로 가야 할지
그 방향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여기도 보면은 모세가 죽고 나서 하나님이 이제 그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기도 하지만 여호수아와 모세와의 그 관계는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모세의 수종자에 해당되었던 여호수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앞에서도 얼마나 모세를 비방을 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그의 인도함을 따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의 수종자였던 그 모세 같은 경우는 얼마나 그게 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차지 않았겠죠.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많은 두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 두려움은 모세뿐만이 아니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그래요. 오늘 본문 2절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2절을 보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라고 얘기하죠.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계속해서 말하는 것은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주십니다. 그 이야기는 여호수아의 마음 가운데 굉장히 두려움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여호수아와 그 다음에 갈렙은 사실 그 가나안 땅을 보았을 때에도 두려움은 다른 사람들처럼 있었겠죠. 12명 정탐꾼을 보냈을 때에 그 10명의 보고가 어떤 보고를 했어요? 우리는 저 땅에 가면은 죽게 될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들의 밥이라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메뚜기처럼 그들이 사람이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얼마나 참 연약한 존재처럼 보였어요. 그만큼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죄로 가득하긴 했으나 강대했던 그런 족속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거기에는 안악 자손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안악 자손들과 나중에 보면 전투할 때 보면은 그 사람들을 죽이고 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그러니 장대한 사람들이 거기에 버티고 있으니 얼마나 두렵겠어요. 거기에다가 철병거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것들을 이미 가서 보고 왔어요. 보고 왔기 때문에 10명의 사람들은 그 본 그대로, 사람이 눈으로 본 그대로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웠어요. 여기까지 한신이 힘들게 왔는데 우리를 죽이려고 하나님께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원망과 불평들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도 보면은 이 여호수아 그리고 갈렙도 그런 마음은 있었으나 그러나 그들의 또 한편에 강하게 붙잡고 있는 것이 있었죠.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오늘 아까 우리가 그 잠언 29장 26절 말씀에도 뭐래요? 모든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는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그 명령에 순종하면 우리의 앞길이 정말로 산처럼 막막하게 헤어날 곳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그 길들은 뚫려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이 모세나 아니면 여호수아나 그 백성들과 같이 그런 어려운 가운데 처할 때가 왜 없겠어요. 그러나 그때 기억할 것은 정말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기억을 하시면 그 말씀들이 다시 한번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또 힘있게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실 텐데요. 자, 오늘 본문에서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눠본다면은 그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는 명령들이에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여호수아가 이제 10절에 보면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고 또 세 집 두 집합 반에게 명령하는 그 내용들로 나와요. 그래서 크게 두 개는 하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그 명령. 그 명령을 먼저 한번 보면은 세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명령했을까? 여러 가지 많은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요약해서 말한다면 첫 번째 하나가 뭐냐면 요단강을 건너가라는 거예요. 백성들과 내가 일어나서 요단강을 건너가라. 요단강이 지금 여러분들 혹시 성지순례에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성지순례 가시면은 요단강은 지금은 정말 그다까지 없어요. 그냥 걸어가도 돼요. 뭐 특별히 그렇게 힘들지 않게 건너가도 되는데 그 당시에는 여기 성경에 나온 내용을 볼 때 그 당시에는 건너가기가 더군다나 물이 많을 때는 건너가기 어려운 그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그 쉬운 것이 아니죠. 그 땅을 건너갈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것처럼 홍해를 건널 때 어때요? 그들은 죽기를 각오한 거죠. 하나님이 그리도 건너가게 하시니까 그 길을 걸어갔지 홀로 걸어간다면 그곳에 빠져 죽게 되죠. 그것을 어떻게 알아요? 거기에 쫓아 들어왔던 애국 군대의 군인들을 보면은 다 알죠. 하나님은 하나도 그곳에 들어왔던 자들을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다 거기다 수장시켜 버리셨어요. 그것을 보면은 정말 우리가 죽기를 각오하고 건너야 한다는 거죠. 요단강도 마찬가지예요.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곧 죽기를 각오한 그런 믿음인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준행하기 위해서는 나의 목숨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세, 그러한 마음, 그것이 곧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 조금 반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반은 세상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이 원치 않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의자에 앉았을 때 의자를 착 빼면 어때요? 넘어지게 되어지죠. 왜냐하면 그것은 왜 그래요? 의자에 여러분들이 전적으로 의지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몸을 다 맡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의심하는 사람들은 살짝 앉는 것처럼 하고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때는 의자를 빼도 어때요? 넘어지지 않죠. 그것은 의자에 여러분들을 맡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존재가 되어져야 돼요. 나는 하나님 없이는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없어도 내가 살아가지만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곧 누구와 같은 사람이냐? 요단강을 건너가는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요단강을 건너야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있는 가나안 땅이 있게 되어지죠. 분명히 여러분들은 요단강을 건너셔야 합니다. 그곳을 건너야 그곳에 진정한 안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전적으로 이 말씀과 같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은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 땅으로 들어가라라고 하시는 명령이 있습니다. 이 명령을 여러분들 항상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또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는 명령이 무엇일까요?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그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은 6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들어가라 주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뭐라고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지 않으면 그냥 주저앉을 수밖에 없죠. 일어날 수도 없을 겁니다. 강하고 담대해야,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왜 강하고 담대할 수 있을까요?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은 내 의지만 가지고 되어지는 게 아니죠. 여기에 분명히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자, 5절 말씀 같이 다음을 보시죠.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모세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보았죠. 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을 모세를 통하여서 행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하나님이 늘 함께하고 계셨던 것에 대해서 확신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분명히 또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것이 있을까요?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더 능력 있는 자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전능하신 분이시고 그의 말씀으로도 천지 만물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것은 가장 큰 자산이요 가장 큰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시면서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비록 앞에 있는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저 족속들이 강하고 무기가 철저한 무기로 준비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시죠.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겠다. 그리고 하나님은 너를 버리지 아니하겠다라고 분명히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 약속을 분명히 여호수아가 믿고 신뢰하면 그는 강하여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하나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죠. 예, 마태복음 28장에 분명히 말씀하시죠. 예, 너희는 모든 것 가르쳐 지키게 하래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세상 끝날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라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기에 분명히 여러분들에게도 그대로 하나님은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여러분들도 이 여호수아처럼 강하고 담대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들이 바로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담대케 하는 내용들이에요. 명령을 하시는데 그 명령들이 담대하게 하시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명령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 명령이 7절 말씀 한번 보시죠. 거기에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르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라고 해요. 이 중에서 중요한 그 명령이 바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 행하라. 이 율법은 이미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 율법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죠.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여러분들의 생애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을 여러분들이 사시게 되어진다면 여러분들이 인생을 걱정할 것 없습니다. 혹시 어느 한순간에 실패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들을 실패한 인생이라고 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까이 하는가 아니면 그것을 멀리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냐면 그들의 재능과 능력이 아니에요. 그렇죠? 여호수아가 무슨 능력이 있나요? 여러분들 여호수아가 능력을 행했거나 하는 것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어요? 기적을 행한 적이 있나요? 없어요. 여호수아는 단지 한 것이 있다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이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또한 알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그 순종의 삶은 곧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열매요.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이 온전히 서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라도 빠지지 말라는 거죠. 뭐는 중요하고 뭐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레마의 말씀 해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그 말씀도 중요하죠. 그렇다고 해서 다른 말씀들을 우리가 하찮게 여기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모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들은 다 사실은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10계명만 사실은 중요하게 생각하고 나머지 것들을 우리가 오게 되어지는데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10계명도 중요하지만 다른 말씀들도 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어느 하나도 서로 따로따로 되어 있지 않고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10계명이 중요하면 그 10계명 안에 다 사실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다 지켜 행하라고 하시는데 지켜 행하려면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세 가지도 또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것은 첫 번째 치우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많이 치우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거 하나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다른 것은 무시해버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주권이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보통 생각하잖아요. 칼빈주의자들 많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얘기해요.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해 있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다라고 사람들은 얘기해요. 그거 정말 맞죠. 하나님의 주권이 없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것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무시하냐면 우리의 의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서 행하려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 무시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너희들은 잘못됐다 틀렸다, 하나님의 주권을 너희들은 약하게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면서 그 사람들을 옛날에 보면은 막 죽이기도 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났었잖아요.
이게 한쪽으로 치우친 거예요. 그렇다고 또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전혀 반응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겠느냐라고 하는 이런 쪽으로 사람의 의지나 또 사람의 지식이나 사람의 생각만 중요하게 또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보다 우리의 사람의 의지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또한 문제가 있는 거죠. 내 의지가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보호가 없이는 우리가 또한 온전하게 되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중요한 거죠. 둘 다. 그런 것처럼 성경에는 이렇게 한쪽으로 보면은 이것만 주장하는 것 같이 보이는 것들이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만 주장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전체적인 부분들을 보아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예를 들어 야고보서 같은 경우는 행위에 대해서는 굉장히 뭐라고 그래? 히브리서는 믿음에 대해서 중요하게 얘기지만 야고보서는 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행위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면서 그쪽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야고보서는 그럼 우리 성경에 필요 없는 건가요?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를 같이 볼 줄 알아야 되죠.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반드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냐? 행함이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만이냐?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행함으로도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자식을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 그런 결단을 하나님 앞에 그것도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이런 행함과 믿음이 같이 조화가 되어질 때 그 사람이 온전한 신앙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노나 저노나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치우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지 못해요.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는 거죠. 더한다는 것은 뭐예요? 뭔가를 갖다 덧붙이는 거죠. 내 생각을 갖다 덧붙여버리는 거죠. 빼는 것은 뭐예요? 있는데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한 저주를 그들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치우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균형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그 율법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8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라고 말씀하시죠. 율법책을 너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래요.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읽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읽어서 항상 여러분들이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 자신을 새롭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죄된 것들이 있으면 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엎드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비결이죠. 말씀을 읽지 않는데 말씀 가까이 갈 수 있을까요? 말씀을 여러분들 제대로 알 수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 저녁에 이제 그 성경 말씀 읽고 또 그러면서 같이 또 기도하는 시간을 지금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 시간 되시면 함께 하시는데 이처럼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이건 누구나 할 수 있죠. 성경만 읽을 수만 있으면 어느 누구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승찬이도 할 수 있죠? 네, 할 수 있어요. 수아도 할 수 있고요. 네, 옆에다 두고 항상 읽으면 이게 복입니다. 읽는 것이 복이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다른 복보다도 이런 축복을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세 번째 이제 성경의 말씀을 온전히 우리가 지키려면은 거기에 이어서 말씀하는데요.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라고 말씀하죠. 묵상하라는 거예요. 밤낮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여러분들 축복의 삶을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묵상하면 누가 축복일까요? 묵상하는 여러분들이 축복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축복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왕이 됐을 때도 하나님 명령하신 게 있었죠. 왕을 처음에 하나님이 세우실 때 뒤에 가면 이제 왕을 세우는 내용이 나올 텐데 그때 가면은 왕을 세울 때 하나님이 명령해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그 등사에서 그 옆에 왕 옆에다가 그것을 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책을 항상 보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내가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무엇을 금해야 하는지,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곧 왕으로서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인 거예요. 왕만 그럴까요?
여러분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위해서 왕을 위해서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기록되어진 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성경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정말 옆에 두고 그 말씀을 항상 읽으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시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다 지켜 행할 수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은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으로 지금 명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오늘 보면 하나님 직접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이처럼 중요한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주셔서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도 이렇게 해야 할 뿐만 아니라 들어가서도 앞으로 하나님이 안식을 주셔도 그곳에서도 그렇게 하라라고 하시는 가장 축복된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이 명령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에게 이렇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시는 약속을 주심으로 담대케 하시죠. 자, 이 약속의 말씀을 받은 여호수아가 하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자, 여호수아가 이 명령을 하는데 그 명령도 몇 가지를 하는데요. 첫 번째 10절 말씀 보시면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뤘다라고 얘기하죠. 관리들에게 무엇을 명령했을까요? 거기 보시면 무엇을 명령하죠? 예, 양식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양식을 준비하라. 왜 양식을 준비하냐면 이제 3일 이전에 이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라는 거죠. 전쟁을 예비하는 거죠. 항상 전쟁할 때는 어떻게 해요? 뭘 해요? 양식을 다 준비하죠. 그래서 군량미를 준비하고 있다가 그 며칠 정도 이 전쟁 전체에 얼마 정도 걸릴 건데 그 걸리는 동안에 필요한 군인들의 양식들을 다 준비하고 무기들을 준비하고 해서 전쟁을 시작을 하잖아요. 그거 없이 전쟁 시작하는 사람 없어요. 다 준비하고 시작을 하게 되어지듯이 여기도 보니까 양식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곧 이제 전쟁이 임박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이 성취되어질 그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양식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가요? 정말 하나님은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12절부터 보시면 또 여호수아가 명령하는데 그 명령이 무슨 명령일까요? 두 가지를 명령을 합니다. 그 두 가지 명령이 첫 번째는 13절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을까요? 13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명령이에요? 무슨 명령이요? 기억하라는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기억해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그 땅을 주겠다, 저 땅을 주겠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면 어때요? 하나님이 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약속을 여러분들 붙잡으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보고 하나님을 지금 신앙생활해요? 여러분들 그냥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죠. 우리 마음 그냥 위로받기 위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마음에 무엇을 기억해야 하면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새기는 거죠. 모세가 너희들에게 분명히 얘기했지 않느냐? 그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이루실 지금 때가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은 그것을 기억하면 이제 힘이 나는 거죠. 아,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야. 이전에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지금 눈앞에 바로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 눈앞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그 모습을 보니 얼마나 그 마음에 또한 설렘이 있겠어요. 두려움도 있지만 설렘이 있겠어요. 여러분들 안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렘이 이렇게 있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누구에게 주시냐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주로 우리가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기억하고 여러분들 믿고 지금 믿음으로 살아가고 계신 거죠. 자, 이렇게 그 말을 기억하면서 그 말을 기억하라라고 명령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여호수아가 이 두 지파 반에게 명령하는 또 명령이 하나 더 있습니다. 14절 말씀 보세요.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리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대라고 말씀하시죠. 뭐라고 그래요? 무슨 명령이에요? 너희들은 먼저 형제들보다 앞서 가라는 거예요. 근데 언제까지 앞서 가요? 그 형제들이 가나안 땅에서 안식을 얻을 때까지. 그러니까 전쟁이 다 끝날 때까지 너희들은 앞서서 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약속을 이미 본인들이 했어요. 두 지파 반이 여기서 모세에게 약속을 했던 거예요. 우리는 이 땅, 요단 동편 땅에 우리에게 그 땅을 주면은 우리는 이곳에서 살겠는데, 그러나 지금 주저앉지 않고 우리가 당신들과 함께 건너가서 먼저 남자들은 가서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식들과 아내들과 가축들은 이 땅에 머물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약속을 했어요. 그 약속을 다시 기억하게 하면서 그 약속을 너희들이 지키라라고 지금 여호수아가 이 두 지파 반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이렇게 명령을 함으로 인하여서 두 지파 반은 이제 그대로 순종을 하죠. 자, 그런데 참 이 두 지파 반이 대단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요. 자, 어디를 보시냐면 16절부터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것이 굉장히 참 우리에게 본이 되어지고 또 도전이 되어지는 말씀인데요. 16절 한번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라고 말씀하죠. 여기 보면 두 가지 이 두 지파 반이 지금 대답하는 말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 그게 하나가 뭐냐면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을 우리가 다 행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여호수아이지만 여호수아가 얘기할지라도 그 여호수아가 우리의 지도자처럼 이제 모세와 같이 모세처럼 그가 명령하는 것은 우리가 다 준행하겠다는 거예요. 사람을 보고 그가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있고 여호수아에게 있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인정하여 세운 사람이기에 그 말에 그대로 순종하겠다는 거죠. 얼마나 이게 본이 되어지는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도 항상 이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명령하는 것,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것 다 행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세로 여러분들이 항상 믿음 생활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두 번째 이 두 지파 반이 고백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보내는 곳이 먼저 앞장서야 하기 때문에 항상 무엇에 맞닥뜨리게 되냐면 그 가나안 땅에 강한 그 족속들 사람들과 아니면은 철병과 같은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먼저 앞장서려면 그들과 먼저 싸우면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어디로 가라 할지라도 그곳에 먼저 가라고 하면은 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이 두 지파 반과도 함께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제일 먼저 가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기 쉽잖아요. 그런데도 당신이 가라고 하면은 어디든지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좋은 곳만 선택해서 가지 않고 내가 가기 싫은 곳은 피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어디든 하나님이 가라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맹세를 하잖아요. 참 얼마나 믿음직스럽고 또 이 여호수아에게는 큰 힘이 되어지겠어요. 이런 두 지파 반이 있어서 참 다행인 거죠.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두 지파 반이 또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맹세하는 게 있습니다. 17절입니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순종한 것처럼 당신에게도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교회가 다른 후임자를 모시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 조용하지 않은 때가 참 많아요. 후임자들이 오고 나오면 이전에 전임 그 목회자와 새로 담임해서 오신 그 목회자 사이에 이제 갈등이 생겨지는 경우가 참 많죠. 이렇게 되어져서는 안 돼. 교회는 이제 후임자가 물러나면 그 다음에 중심은 누가 되냐면 새로 온 담임 목회자가 중심이 되어져서 그분께 순종하면서 따라가야 하는 거죠. 그게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에요. 이 백성들 가운데서 모세만 바라보고 있으면 얼마나 그게 참 안타까운 일이 되겠어요. 모세 이때 이럴 때는 우리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줬고 우리에게 이런 능력을 보여줬고 이런 지도력을 우리에게 보여줬는데 지금 여호수아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지지 않아 라고 하면서 불평불만을 하고 앉아있으면 무엇이 되겠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이루어질 수 없죠.
그런데 분명히 이 지파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범사의 모든 일에 모세에게 순종하신 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겠다라고 맹세합니다. 정말 이게 바로 지도자를 바르게 세우는 역할이기도 하죠. 지도자가 능력이 있어서 이끌어가기도 하지만 그러나 성도들이 아니면 또 군중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지도자를 세워가기도 합니다. 이런 두 지파 반의 그 맹세의 모습들이 또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귀하게 여러분들의 삶에 잘 잡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이 두 지파가 이렇게만 맹세한 것이 아니라 한 가지 더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축복하고 격려하는 내용이죠. 자, 그 축복과 격려가 17절 후반절부터 시작해서 18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당신의 17절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라고 얘기하죠. 네, 모세와 함께 하나님이 함께 했던 것처럼 당신에게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하는 모습이 얼마나 좋아요. 저기도 누구죠? 그 룻과 그 어머니와의 그 관계 속에서도 보면은, 그리고 사람들이 굉장히 그 당시에 보면은 축복의 삶을 많이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에게 축복해주고 또 그의 축복을 빌어주고 하는 이 모습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항상 그렇게 하실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축복해주고 아내를, 남편을, 또 자녀들을, 부모를, 여러분들 또 성도들 간에 이렇게 축복하는 그 모습이 정말 보기 좋죠. 자, 그러면서 마지막에 보니까 당신의 명령을 불순종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오직 당신의 명령이, 어떤 명령이, 어려운 명령이 떨어져도 그 명령 앞에 모든 사람들이 순종할 것입니다. 다 그 명령을 받들어 섬길 것입니다 하면서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강하고 담대,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하게 되어지면 그것이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하고 담대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런 축복이 바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바로 앞서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준비를 하시고, 또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런 모습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있을 때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귀한 믿음의 삶을 여러분들 결단하시고 여러분들 안에서도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여호수아서 1장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어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건너가라, 요단강을 건너가라 말씀하셨고, 또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이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하셨다오니 그 율법 말씀들을 우리가 지켜 행하되 억지로가 아니라 또 힘들여서가 아니라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 므낫세 반지파와 또 두 지파 반에게 주신 그 명령의 말씀들이 우리에게도 정말 그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이런 아름다운 모습만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저희들이 서서 이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